마쳤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0쪽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기생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저는 진행, 영접, 드라마, 워십 댄싱 등 20여 명의 전도팀을 구성하여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요 환영하고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요, 욕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전도팀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중간 시간에 기도하고 다시 연습하고 또 식사를 대신한 간식을 먹어야 될 팀을 좀 정비할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인근에 적당한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교회가 좋은 일이니까 교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반포에 있는 남서울 교회였어요. 어떤 교육과정을 마쳐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었다며 연습 공간뿐만 아니라 그때 20여 명의 청년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많은 교회가 응원을 해 주었고 이것은 우리 팀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다, 귀찮다, 그러한 태도로 또 어떤 분들은 인상까지 찌푸리면서 그러면서 마치 문전박대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은 젊었던 전도팀에게는 상당히 큰 상처가 되었어요. 실망 가운데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간 곳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교회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우리끼리를 보자고 한다면은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고백은, 우리 교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주셔야 한다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의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은혜를 나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세상에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혼란인데 그 가운데에 교회의 부분들도 많이 지금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작은 목사로서는 참 답답함도 있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 가운데에는 지지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모임 가운데에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정광훈 씨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뭐 정치 얘기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목사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설사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 이게 방송이 됩니다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광훈 씨를 욕을 하면은 그 교회가 지탄을 받는데요. 뭐 여러 가지 테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각자가 뭐 생각하는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그 정도의 각자들이 선택할 지식과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러나 교회는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지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보이면 잠깐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과 맞으면 호응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보다도 귀하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도 줄 수 없고 그 생명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메시지요 선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리나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법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면은요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다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는데 그리고 선택해서 구별해서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대단한 특권인데 은혜인데 그런데 그 특권과 은혜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죄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멸망당하였고
유대인들은 나라와 땅을 잃고 약 1900년 동안 세상 곳곳에 흩어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그 지역 1절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도록 권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였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초청할 수도 없는 그 분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을까요? 그 까닭이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현상이기에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신앙에 오늘의 말씀이 살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십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작은 거부는 거부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근데 작은 것은 용납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면서도 거부하는 줄 모르는 것은 그 거부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요, 그 기준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미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좀 미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전혀 저를 생각하셔서 아무도 끄덕이시지 않으시는데 좀 못마땅할 때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향해서는요, 여러분들 작은 거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교만도 보여서는 안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요?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요?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감동이 있고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하죠? 그것도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작은 거부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면 아니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던, 자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쇠사슬과 쇠 고랑으로도 메어 놓을 수 없었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흉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은 알 수밖에 없죠. 왜? 악한 영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귀신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알아요. 멸망받을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가 많은 군대라 하는 귀신들, 누구냐 아무랬더니 군대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 그 귀신들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보다 왜 나오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만큼은, 왜 그럴까요? 그 지방이 악한 영이 거하기에 좋은 곳인 거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곳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가. 당시 돼지들은요, 사실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수익 사업이 있는 돼지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들 그곳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요, 귀신들이 그 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바다로 몰려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놀란 돼지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그 돼지떼들이, 가만히 있던 돼지떼들이 놀래가지고요,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살당하니까 그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원래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옷을 입으면 오래 입어가지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모양들 우리가 뭐 얼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려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서 있었고, 보니까 또 돼지떼들은 몰살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 떠나십시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떠나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떠나 보내려고 하는,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 이들은 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는요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일 때는 쉽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치유받은 사람이나 군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돼지 떼들 때문이었어요. 돼지 떼들 때문에. 그 돼지 떼는 그 마을의 소유요 큰 소득원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몰살당한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가 되었다 하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2,000마리가 당시에,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상황 가운데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누군가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시면은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가 날지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것으로만 풀면, 육신의 것으로만 풀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고, 그보다 더 큰, 그들이 영접하고 믿었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원한 복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복까지 임했을 텐데, 능히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소유와 가치에 너무 매이다 보면 주님의 복을 알지도 받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거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일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뭘 더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너가 선하고자 할 뿐인데 너가 더 선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재물이 적어서,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들이 예수님을 참 따르기가 힘든 것은 자신들에게 맞춰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 그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한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재물이나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얻었어요? 무엇으로 샀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 재물에 특히 손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들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야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가 아니라 더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신다. 왜냐? 그 앞선 말씀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난했다가 부자 된 분들을 보기도 하고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지는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복만은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더 한탄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요,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들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거를 믿음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매여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이나 물질 어떤 소유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사이에 막는 벽이나 장애물 또는 미혹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본문의 거리사인의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밤낮으로 울부짖고 큰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 사람 이하, 우리가 사람 이하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고통도 알고요, 괴로움도 알고요. 그러니 그의 가정은 얼마나 피폐해 있었겠습니까? 마을이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걱정거리인데 그 가정은 어떠했겠어요?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쳐졌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소유의 손해 때문이며 바꾸어 말하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한 사람의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마을의 큰 소득원이 돼지 2,000마리.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돼지 2,000마리입니까? 아니면은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돼지 2,000마리? 어쩌면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그 사람 좀 어차피 그런 사람인데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하지. 그런데 한 번 더 바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딸이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와 여러분들의 자식과 혹은 부모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죠? 근데 더 나가서요, 돼지 2,000마리와 예수님이면요, 돼지 2,000마리와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심령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심령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니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한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해야만 돼요.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서로 높여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서로가 돌봐줘라, 왜 중보해라, 왜 파수해라,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왜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서로를 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한 교회, 일산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 하고 내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혈육으로 가족은 아니어도, 소중하지 않는 나랑 친분이 그렇게 깊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심령과 돼지 2,000마리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과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듯이 각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보다 앞선 6절부터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그리고로요 레고, 이것은요 명령 선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입과 마음과 생각, 글 등의 말 표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우연히 딱 마주쳐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레고하신 것이 아니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귀신들에게 나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요 바다를 건너서 가신 거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거기에는 혼혈들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돼지떼를 기르는 곳이고 그런 곳이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영받으셨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요 이 사건밖에 없어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이 고통받는 자, 이 괴로움 가운데에 처절하게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것이 되게 우연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대단히 평범하게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한 사람 부르시기 위해서는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저는 아시다시피 불교 믿는 집에서 중학교 때 절에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욕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욕을 안 했는데 중학교 때는 욕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래, 하나님 믿으래. 그러면은 저는 따졌어요. 야, 하나님이 뭔데? 왜 자기만 믿으래?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믿었던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왜 자기만 믿으래? 그러면서 사랑한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좀 따졌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할 법도 한데 버리실 만도 한데 오히려 징계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교만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교만하신 건가? 내가 교만한 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냐? 내가 되게 쉽게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사람을 통해서 왔고 우연히 통해서 왔고 상황에 따라서 왔고 어쩔 수 없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지만 좋은 이유도 있고 나쁜 이유도 있고 거북한 이유도 있고 기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셔야만 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심령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배척받으실 거, 거부당할 거, 환영받지 못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신 이유는 그 땅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갔다고 해서 저분 되게 사랑이 많으시네. 아니에요. 오히려 수근거려요. 야, 예수가 그 땅에 갔대. 혼혈이 있는 그 땅에 갔대. 그럼에도 가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온갖 고통과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짐승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능히 품으시고 긍휼로 붙잡아 주셨으며 그 가정의 고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간청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대신 그에게 구별된 사명을 주셨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까지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서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심히 놀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우연이든지 사람 때문이나 혹은 자신의 의지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접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새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짜 온전히 믿으면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을 능히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망 가운데에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지경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박순아 집사님 노모 안성에 계신데 찾아뵀어요. 이미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뵙고 그리고 나서 약속에 따라서 찾아뵙고 예수님의 영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믿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모친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잘 모르고 이걸 세례를 받아도 될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믿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세례를 베풀겠다 했더니 그러시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한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녀 한나. 한나가 지금 캐나다에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전화를 한대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 가운데에 이 손녀가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새겨져서 그래서 내가 한나를 봐서라도 믿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순아 집사님이 아니라 한나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맞아요. 우리가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까운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도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지방회 때 교단 총회장님을 지내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4년 넘게를 그분을 섬겼어요. 한 번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케이블카 앞에 넓은, 지금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 앞에 공터였어요. 공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제 뭐 또 드라마 팀, 댄싱 팀 만들어 가지고요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볼 게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100명도 넘게 모였어 그 주위에. 그래서 이제 댄싱 팀 댄싱하고 워십 댄싱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인근에 거기에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님 한 분이 보니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공공장소고 사찰도 옆에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한다고 저한테 오시지.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한테 막 이렇게 야단을 치듯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요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면은 그 전도팀 할 때도 그렇지만은 항상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한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스님도 구원받아야 돼라는 마음이 너무 열정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하니까 이 스님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조금 해가지고 중학교 그것도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황급히 가는데 이 여학생이 놓칠 리가 없죠. 따라가면서 스님한테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급히 가는데 나중에는요 이 여학생이 자신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그 시주, 저는 뭐라고 부르지는 모르는데 그 시주 주머니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거기다가 자기의 성경책을 넣고 읽어보시라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거기까지. 나이에 상관없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한테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돼지 2,000마리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4,000마리 10,000마리가 될다 할지라도 그것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꼭 믿으시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분명히 더하시는 역사가, 더하시는 은혜가, 더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현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터전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풍성히 부흥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속케 하여 주셨사온데,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사온데 어찌 이 시간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영혼 구원,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